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31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1편 옆에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었는데 어떤 노래를 지었는지 우리가 함께 좀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니하고 아니하며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다. 부정어를 3번 쓰고 있어요. 자신의 굳은 결심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을 아니한다고 했느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겠다라는 거죠. 사실 다윗은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목동이었어요. 부유한 농장의 아들도 아니었고 양 몇 마리 키우는 정말 작은 소농장을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형제도 굉장히 많고요.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 정도 되면 교만해질 만한데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잘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잘 될 때, 잘 나갈 때 우쭐해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남보다 내가 좀 나은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을 만나면 궁금한 게 대부분 2가지예요. 뭐 궁금할까요? 그 교회 교인 얼마나 모이냐, 그거 궁금해요. 또 뭐 궁금할까요? 결산 얼마 나오냐, 그거 궁금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만나서 당신네 교회 몇 명 모여, 당신네 교회 결산 얼마야, 왜 물어볼까요?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많이 모이네, 우리 교회보다 돈 많네. 그러면 말은 안 하지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숫자가 적잖아.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런다고요.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좀 나은 게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절대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뭐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오만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눈이 높다는 거예요. 눈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의 부족함, 다른 사람의 허물이 너무 잘 보여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왜? 눈이 높으면 결혼하기 힘들잖아요. 키는 180이 넘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을 내걸다 보면 결혼해요, 못해요? 못해요. 눈이 높으면 나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허물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낮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늘 그런 마음을 먹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오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다 뭔가 큰 일 하고 싶어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 그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막 흥분하고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려고 욕심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카오스의 세상을 코스모스로 바뀐 거예요. 그 카오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혼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다라고 나오죠. 그 카오스의 상태입니다. 그 카오스의 상태를 질서 잡힌 상태, 코스모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첫째 날 뭐 하셨게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경계를 정하신 겁니다. 이건 빛의 영역, 이건 어둠의 영역 나누셨어요. 둘째 날 뭐 하셨게요? 하늘과 땅을 나누셔요. 경계를 정하십니다. 여기까지는 하늘, 여기까지는 땅. 셋째 날 뭐 하셨게요? 바다와 육지를 나누십니다. 여기까지는 바다, 여기서부터는 육지. 그리고 절대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3일 동안 나누시고 나머지 3일 동안 뭐 하셨느냐? 채우십니다. 빛의 영역에는 해를, 어둠의 영역에는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이 넷째 날 하신 일이에요. 다섯째 날 뭐 하셨을까요? 공중의 하늘에 새가 날게 하십니다. 여섯째 날 뭐 하셨게요? 바다에는 물고기가, 육지에는 짐승들이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이러한 일이 주어졌는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게 이 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이걸 하는 게 맞습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얻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다윗의 일평생이 그런 삶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다. 전쟁의 기록이 참 많이 나오는데 다윗은요, 적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약하냐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고려 대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였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적이 아무리 강하고 수가 많아도 가는 거예요. 또 저기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번엔 가지 마라 그러셔요. 내 눈에 보기에 너무나 작아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시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시도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서 넘겨준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서 넘겨주신 그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해 주시면서 다른 거 다 너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마.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그랬어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게 된 목적, 이유가 뭐였냐면 교만함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뱀이 유혹하거든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그 말 듣고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품었던 이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오만한 눈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빗대어서 어떤 이미지로 묘사했느냐 하면 2절 말씀에 보니까 품 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것도 그냥 젖된 아이가 아니라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젖된 아이입니다. 불안함이 없어요.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다윗이 누리는 이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젖된 아이와 같이 주님 품에 안기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다윗의 일평생에는 수많은 반란과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아들들도 자기를 반역했다고요. 신경 쓰고 머리 쓸 일이 얼마나 많았겠느냐고요. 건축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쟁하고 건축하고 경쟁하고 투쟁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그 모든 복잡한 게 사라져요. 그냥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 같아요. 젖 먹는 아기는 먹는 거 자는 거 그거 전부예요. 젖된 아기는 달라요. 엄마와 눈 맞춤해요. 눈이 맞으면 까르르 웃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 고요히 잠자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젖된 아이입니다.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불안함도 없어요. 여러분이 적어도 주님 전에 나왔다면 그냥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겨서 그 품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고요함과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하러 오늘 나오신 거예요. 세상의 염려, 걱정, 불안함 그거에 여러분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 여러분 부르셨고 이곳에 나온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눈맞춤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삶을 얼마나 살아야 될까요? 3절 가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좀 힘들 때만이 아니라, 불안할 때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간혹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 앞두고 나면 고3 자녀를 둔 부모님들 새벽기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수능 끝나면 나와야 안 나와요? 수능 끝나는 순간 출석률이 뚝 떨어집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문제 해결, 만사 형통. 내가 당면한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찾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해결, 만사 형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느냐? 기복신앙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